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3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인물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다. 루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이라는 것을 마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동력자로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가 어딘가?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그레타 섬이 있습니다. 그레타 섬. 고린도 아래쪽이죠. 고린도. 그러니까 북부, 아프리카의 북부 중간쯤 돼요. 중간에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돌출된 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고린도가 나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쪽 해변입니다. 해변 도시예요. 그 구레네라고 있습니다. 구레네.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명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방문을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한 거죠. 그러다가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누가는 23장 26절에 붙들려서 그랬어요. 억지로 이제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시몬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죠. 실제로는 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각자 이제 맡은 일이 자기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그거 다 할 때마다 즐거워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마 오히려 그런 일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면은 즐겁죠. 근데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뭐 오늘날은 더 그럴 거예요. 하기 싫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하기 싫다. 저것도 하기 싫다. 피곤하다. 어렵다.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일들 많아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안 하려고 해요. 저 충북 지역인가 그 뉴스에 보니까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구하는데 그 건강으로 젊은 검진센터인가 근데 2명을 뽑는데 1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하는 전문의가 없어요. 그 연봉을 올려가지고 얼마까지 올렸냐? 2억 4천까지 올렸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런데도 지원한 자가 없다. 왜 그럴까? 갈수록 어려운 것은 하기 싫어요. 돈을 많이 줘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사명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억지로 그 당시로 보면 참 재수없이 군인한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력자로 쓰임받았다. 그 다음에 그 33절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해골곳.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터입니다. 해골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 공동묘지예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버리기도 하고 좀 안 좋은 그 곳이죠. 골고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가면은 예루살렘 성부터 해가지고 이 골고다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고난의 길, 슬픔의 길 해가지고 그 길을 코스로 순례합니다. 순례자들이 주고 비아라는 것은 길, 그 다음에 돌로로사, 그 슬픔, 탄식, 애통, 고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해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되면 여기에 순례객들이 많이 가서 이제 십자가 지고 체험을 하죠. 그 길을 한 600m 돼요. 예루살렘이 쭉 걸어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들이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코스가 있어요. 예수님 그 재판석에서부터 이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걸어 올라가는 이 코스에 14코스가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코스에다 표시를 해놓고 설명을 해놨어요. 비아 돌로로사. 이 라틴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냥 600m 돼요. 600m. 자, 첫 번째 코스는 제가 14코스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출발 지점이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말씀 봤죠. 가시관, 홍포, 막 희롱당하는 내용. 세 번째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어제 봤더니 막 매를 맞고 뺨을 맞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코스를 가면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가서 묵상하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네 번째는 쓰러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서 만납니다. 울면서 만난 곳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뭘까요? 오늘 나오는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코스는 성 베로니카 여인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얼굴에서 닦아주는 곳이고, 일곱 번째는 두 번째 쓰러진 곳이에요. 두 번째. 여덟 번째는 이제 여인들이 와서 울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장소.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장소. 열 번째는 옷을 벗김을 당하는 장소. 11번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입니다. 장소. 그 다음에 12번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곳. 그 코스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13번째는 시신이 놓아졌던 곳. 거기에 또 순례를 합니다. 14번째는 예수님이 묻힌 장소. 대개 이제 보면은 그 마지막 코스가 예수님이 묻힌 그 곳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메어 터져요.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 이제 중간중간 가다 보면은 이제 또 체험장이 나와요. 십자가 지는 것도 나오고, 그럼 이제 거기 또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다 모였어요. 구경거리가 다 모여가지고 뭐 대제사장, 장로들, 또 로마 군인들, 6월절이니까 또 외부에서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이제 구경을 합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오늘날도 거기를 순례를 하면은 가보면은 난장판이에요. 그 코스마다 전부 다 장사꾼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 길을 올라가는데 양편이 완전히 명동거리예요. 뭐 기념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온갖 물건, 특히 이제 기념품이죠. 온갖 기념품이 양쪽에 그냥 다 장사하는 이제 가게들입니다. 그 사이로 올라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장사지를 이루어요. 그때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그 십자가의 길에는 권력자들, 장사꾼들, 군인들, 뭐 순례객, 유대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세계적인 종교인들 거기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뭐예요? 상황이 거의 비슷해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되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잘 모르면 어때요? 오늘날에는 십자가에다 바퀴를 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찬양대회에서도 바퀴 달린 십자가 그 찬양곡 있잖아요. 성가대회에서. 그래서 밀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죠. 십자가를. 누가 십자가 지냐 이거죠. 아까 제가 시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갈수록 십자가 지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걸었는데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저 어제 우리 그 예수님 그 희롱당하고 수모당한 내용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냐 말이에요. 절대 안 하죠. 절대 뭐. 지금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주님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계산을 하는 거죠.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손해보는 일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 아는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예수를 왜 믿어요? 안 믿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게 되면 어때요? 믿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우리의 뭐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 했죠. 근데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이 내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이 완전히 녹아지기까지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바쁜 거예요. 살아가는데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말씀이 와서 녹아가지고 내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듣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그게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듣고 흘러버리면 말씀하고 내 생활은 그냥 이게 기름하고 물인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 받고 했을 때 한 번씩 이제 돌아보면서 그때 제가 경험이 뭐냐 그러면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경험이 그래요. 그때 이제 기도를 뭐 지금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귀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3자가 나를 향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해도 뭐예요? 자기 생각하는 것이 나아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변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문제가 뭐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못 모신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진짜 못 만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정말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가 장사꾼이 되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34절부터는 고통스러워하니까 썰get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 입맛을 보고는 그게 마취제거든요. 마취제. 고통을 없애주는 것.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그 내려오는 그 이단 중에 뭐냐. 예수님은 육체를 겉으로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고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거 다 이단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고통, 죄에 대한 형벌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없냐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잖아요. 그걸 다 뭐예요? 그대로 감내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지도 않았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옷을 그들이 나누는 거죠. 근데 참 이 하나님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시편 22장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메시아 순환의 예언이에요. 마태가 다윗이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희롱당하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이것이 22편에 나옵니다. 그대로 다윗이 이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순환 예언시.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옷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야 시편 22편 다윗의 시를 보니까 제비 뽑아 나누더라 우리 나누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냥 예수님 죽이는 거죠. 근데 마태는 놀란 거죠. 야 시편 22편에 다윗이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어쩌면 옷까지 그것도 통옷입니다. 통옷 속옷하고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그걸 제비 뽑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위에 그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 머리 위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죽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이름 명패입니다. 명패. 그게 이제 죄명을 썼어요. 썼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이제 위에다 이제 써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제 기록한 그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 사복음서를 같이 나눠보면 좀 자세히 나옵니다. 19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제대로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나사렛 출신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대로 썼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히브리어, 로마어, 그 당시 표준어인 헬라어. 그 이제 세 언어를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우편하고 좌편의 강도의 이름도 외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외경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던 거죠. 그 당시 외경에다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게스타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한번 우편에는 데스마이. 우편 강도 구원받잖아요. 데스마이 기록이 돼 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욕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고 그 남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럼 우리도 믿겠다. 그리고 이제 희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구원하냐? 당신이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막 모욕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뭐예요?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예수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4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럼 이제 모욕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4절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두 강도는 살인자들이에요. 사형수예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뭐예요? 다 욕합니다. 다.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강도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법정에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항상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하늘나라 가서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 필요하죠. 주를 위해서 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게 되면 안 되죠. 주님 따르는 거예요. 묵묵히 끝까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